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상속된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들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으면 고난도 받아? 그러면 내가 예수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전도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 믿으면 형통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더 잘 살게 됩니다. 이런 말인 것이죠.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많은 풍요를 얻기 위해서 우상 앞에 절하는 것 아닙니까? 점을 치러 가는 사람들, 무당에게 구슬하는 사람들 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구슬하고 또 점을 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형통하게 된다고 하는 말을 해주니까 거기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 중에 병이 나은 사람이 있고 사업에 성공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다 틀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성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성실한 삶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실하고 충성되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풍요로운 삶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풍요하게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사업이 실패하거나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그것은 예수를 잘못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형통하게 된다는 말만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러면 형통하기 위해서 교회에 열심히 다녀야겠네 라고 해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던 중에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이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집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던가 이렇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믿던 신을 바꿔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예전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해야 할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귀신이 더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귀신이 벌벌 떤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세상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시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전하기 시작하셨죠.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쳤구나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낮추는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또한 우리 가운데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세상과 충돌이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탐욕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그 낮아진 삶을 보면서 맞아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아.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지? 그렇게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게 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앞부분에서 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기 싫어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고난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이 있었고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것이 끝이냐?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말씀이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부터 12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의 말씀도 하고 계시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고난당할 때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를 온전히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으로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너무 쉽게 말하지만 물론 우리가 복을 받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것은 돈으로도 값을 치르고도 얻을 수 없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놀라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 때문에 그 믿음을 그 소망을 잃어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 잘못 믿은 건 아닌가? 내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때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고 또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우리의 입술에 붙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평안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한 복음을 들어야 될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끝이 아니고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예수 믿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갔을 때에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증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든지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